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쯤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를 이 다윗의 전환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무엘하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이루어진 것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크게 감동한 때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이전의 삶과 확실히 구분되어지는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다윗은 더 이상 베들레헴의 작은 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인도하심을 받아갔던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첫 번째는 어린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의 무기를 드는 자, 곧 왕과 함께 움직이며 가장 가까이 왕을 섬기는 왕의 신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의 목동이 모든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가장 탐내는 가장 좋은 직분인 왕의 신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SK 하이닉스라고 합니다. 지난주인 4월 22일 날 SK 하이닉스가 채용 공고를 하여서 이천과 청주, 용인 사업장에 근무할 생산직 신입사원을 모집하였다라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채용이 되기만 하면 반도체 운영이나 품질 검사 같은 단순한 업무를 맡는 오퍼레이터의 일을 하게 되어지지만 이들이 받는 급여는 급여 외에 작년에만 평균 1억 4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라고 하여서 모두의 부러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인 2026년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약 250조에 이를 전망이어서 이를 작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성과급으로만 7억 원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취업의 조건이 고졸이나 전문대로 제한되어 있기에 현재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대학을 자퇴하거나 또 대졸 신분이 아닌 전문대나 고졸 신분으로 SK 하이닉스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 이 뉴스에서는 지금 온라인 서점에서는 SK 하이닉스 고졸 전문대 채용 대비 교재가 모든 그런 자격증 시험 범위에서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부모들과 또 취업 준비생들이 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모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또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관심 속에 있는 왕의 무기 드는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16장 18절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 사람 이새의 아들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고 또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윗만이 가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즉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청년들이 또 젊은이들이 취업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청년들이 또 모든 젊은이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청소년이 젊은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윗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회개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소율이 문답 87문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이뇨? 라고 물었고 그의 답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 얻은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되게 느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며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새롭게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지속적으로 힘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회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율이 문답이 설명하고 있는 회개는 한마디로 자신의 노력이나 또 자신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 1절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또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만 가능한 일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 11장 18절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결심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기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의 본질은 인간의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이나 도덕적 결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는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 11절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다윗의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회개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사역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 2절로 3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함을 회개하며 기록한 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단순히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또 그의 부인인 밧세바를 취한 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죄가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이 항상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던 큰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로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 5절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가지 허물과 한 가지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 많은 죄악들과 허물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 구하며 또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또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로 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람의 죄악을 그 사람의 허물을 일깨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로마서 2장 4절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로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느뇨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죄를 지적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스리며 또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죄악을 늘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며 낮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깨닫게 하실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찌르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성령의 충만함이 영적인 체험이나 환상을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찔림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불편함이 있는 그런 모든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며 또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또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그 찔림과 그 불편함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성령 하나님의 회개하심을 깨닫는 성도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 8절은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은 자신이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행복과 즐거움이 새로운 명소나 또 맛있는 것을 먹거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체험을 하는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어둠을 나의 즐거움으로 또 나의 기쁨으로 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범죄하여서 그 범죄함으로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즐거워할 수 있고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이 새로운 것을 찾는 향락과 방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 죄를 회개함으로 그 마음이 늘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 11절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의 성령에 충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과연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또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회개케 하시며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허탄한 것에 마음들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즐거움을 삼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